네, 오늘 셋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하죠. 돈만 있으면 다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리켜 황금만능주의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경제가 최고의 관심사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가리켜 경제 우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 우선주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우선주의와 황금만능주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에 큰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는 시대가 되므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기보다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고 갑질이 성행하게 되는 이러한 폐단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인간을 물질 중심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을 물어보면 3살 된 3살 먹은 아이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고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공하는 목적도 공부하는 목적도 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을 돈에 두고 그리고 돈이 되어버린 시대를 낳고 만 것입니다. 분명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아가면서 돈의 필요성, 돈의 소중함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돈은 필요하며 돈은 소중히 쓸 때가 많음을 인정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곤란에 처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이 돈 때문에 서러워 눈물을 훔치어 본 사람은 돈의 소중함을 알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하에 살아가게 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곤란에 처했을 때 혹은 남을 돕고 싶을 때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을 때 좀 더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고 싶을 때 또 사람 구실을 하며 살고 싶을 때 아버지다운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고 엄마도 그렇습니다. 어른 구실을 좀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구실을 하며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돈이 없을 땐 사람 구실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망가졌고 돈 때문에 신의를 버리고 사람을 버리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등지고 사람을 팔며 그리고 사람을 수없이 죽이기까지 한 것이 바로 돈 때문입니다. 왜 사람을 살인합니까? 돈 때문에 살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은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은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돈을 잘못 사용하거나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 때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그리고 물질관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49편은 어제와 그제와 나눈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재물입니다. 재물에 대한 지혜를 베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베풀 것이다. 먼저 시편 기자는 6절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재물로 시편 기자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물로 죽음을 막을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재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을 좀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그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뭐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뭐해서 엄청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값이 너무나 많아서 비싸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를 보겠습니다. 재물은 이처럼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은 너무나 비싸서 평생, 아니 영원히 수많은 돈을 벌어도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프면 약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진도 살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아니면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병을 고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까지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죽을 때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을 때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므로 돈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돈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 시편을 무척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지만 우리가 참 성경을 참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성경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너무나 오묘한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바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 보면 따로 설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멋진 작품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어떻게 문학으로 보면 너무나 멋있고 오묘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이 성경 자체가 너무나 세상의 어떤 작품보다도 훌륭하고 탁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성경 앞에 탄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와, 성경 너무너무 멋있어요. 성경의 내용의 진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구조,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문학을 어떻게 이렇게 항상 똑같은 방법도 아니에요.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걸 보면 정말 성경은 너무나 멋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을 때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10절과 11절을 보실까요? 10절과 11절 보시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꼭 부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귀를 기울이는데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물질에 관한 것은 꼭 지금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돈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돈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사람들의 속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 집은 영원히 내 집이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지만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저를 보시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집과 토지와 건물들 속으로 생각할 때는 죽으면 가져가는 사람은 없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영원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으면 재물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발가벗겨 수의를 입히게 되고요, 그 수에는 주머니조차 없습니다. 떠나보내는 가족들이 아쉬워 관에 금가락지나 보물들을 넣어준들 그것이 어찌 그 망인의 것이 되겠습니까? 요즘은 더더욱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모아둔 재물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남의 것이 되고 땅과 건물과 토지도 남의 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로 영원한 명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물로 영원한 명성을 살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돈이 있고 매달마다 어느 곳에 돈을 내가 후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명함에 수 없는 장자리들을 다 붙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잘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무슨 장, 무슨 장, 무슨 회장, 무슨 회장, 무슨 회장, 이사장, 이사장, 이사장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명성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와 박수 쳐주지만 죽으면 잠시는 기억해 줍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에도 같이 울어줍니다. 왜? 조금이라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엔 그의 명성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가져가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돈 때문에 얻는 영광도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죠. 18절에 오면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느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돈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잠깐 빛을 볼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면 헛되고 헛될 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러한 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소중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갖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 불행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재물로 죽음을 막을 수 없다 했는데, 그렇죠?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비싸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도 한 어린아이의 생명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돈은 있지만 그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죽을 때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했는데,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은 우리가 죽어서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린 죽어도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할 말을 믿죠? 제가 다음에 해야 할 말, 다음에 나올 말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죽을 때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이하를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늘에 쌓는 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러한 예물,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드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만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6장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2쪽입니다. 342쪽. 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을 그 재물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쌓아둘 수 있는,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 하늘에 우리의 기업이 있을 것이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이번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부인 되시는 김정숙 여사에게 하나의 일화가 있었죠.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아내는 계속 그 하얀 그 원피스 같은 것을 입고 계속 있는데 3일 동안 이 위에 입는 것만 3일 동안 바꿔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붉은색 누비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 너무 예쁘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입혀줬어요. 마침 그 할머니가 그 신발도 그 분홍색, 빨간색을 입어서 참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자, 이 옷은 인간문화재 김혜자 선생의 작품으로 부탁을 해서 가격은 뭐 우리들도 다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도 입을 수 있는 몇십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몇십만 원이 싸다는 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자, 이 나이든 외국인이 예쁘다, 칭찬인지 아니면 정말 예뻐서 그런지, 예뻐서 그러겠죠. 근데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그 옷을 벗어서 정말 입어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 너그러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럽다는 말은 성경에 두 가지로 의미를 해석합니다. 하나는 정서적으로, 성격적으로 삶 속에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구조가 다르죠.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엄마가 자녀에게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니? 라고 따지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너그러워야 되겠구나. 남편은 아내에게 왜 이건 이렇게 못하느냐 할 때 마음속으로 좀 너그러운 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성도들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조금 서로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정서적, 성격적 이러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너그러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오늘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좀 더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지나갈 때, 누가 아픈 자를 볼 때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혹 두보롯이라고 한다면, 아니 내게 있는 한보롯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꼭 어떤 계산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금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나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인색함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자가 결국에는 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20절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20절까지 서로 비슷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인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재물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바른 생각과 실천을 행하는 사람은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1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죠.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기쁘게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이 땅의 삶이 마치 끝이고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고 우리처럼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세의 삶, 부활의 삶, 우리 미래에 이러한 부활과 영생의 삶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물질의 쓰임은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원한 내세 하늘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이 물질 우리의 삶과 떨어져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잘 압니다. 가난과 그리고 물질의 없음, 가난으로 그 고통으로 뼈저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돈을 벌어 살고자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산다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 그리고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